오늘 본문을 근거로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5번째 시간입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5번째 시간, 이사갈 리더입니다. 이사갈 리더. 그 이사갈은 누구냐면 그 야곱의 5번째 아들이죠. 레아를 통해서 난 5번째 아들. 그래서 야곱이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12아들 중에서는 9째였습니다. 그 자손 중에 오늘 본문이 언급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들의 지파 중에 리더들이 있었는데 200명이 있었는데 그 특징은 때를 알았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았던 자들이라고 간단하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자연의 시간을 이해했고요. 날씨에 따라서 경작을 해야 될지 파종을 해야 될지 적절한 시기에 이웃에게 조언할 수 있었던 자들이 이사갈 리더였습니다. 이들은 현세와 그리고 다가올 가까운 미래를 예측하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이제 주변 형제들에게 알려주면서, 그리고 이들이 어떤 일에 이렇게 수고를 하냐, 나중에 다윗을 왕으로 이렇게 삼는데 옆에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어시스턴트로 주된 임무를 잘했던 자들, 이사갈 리더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이사갈 리더들이 때를 알고 무엇을 해야 될지 알았듯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현세 그리고 가까이 다가올 미래들을 우리가 크게 2가지로 나눠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현세 또 다가올 가까울 미래 2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AI의 시대와 맞대며 살아간다. 첫 번째, AI의 시대와 맞대며 살아간다. 제가 1989년 정도, 이 정도였을 때 한 7살, 8살 때 TV 중에 형사 가제트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것이에요. 그 형사 가제트의 내용을 보다가 그 안에 그 어린 소녀가 이렇게 지나가는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린 소녀가 지나가는데 항상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가 옆에 끼워놓은 그것을 펼치면서 뭐 이렇게 입력을 하더니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미니 랩탑이었습니다. 그게 너무나도 신기한 거예요. 그 장면을 처음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드는 생각이 뭐냐면, 와, 저 컴퓨터 나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저거 이렇게 미니 저거 조그만 거 그거 나도 있었으면 좋겠다. 저거 언젠가 나오겠지 생각했는데 정말로 놀랍게도요, 그 랩탑이요 1980년대 초에부터 나오기 시작하더니 1990년대부터 활성화가 됐습니다. 며칠 전에 개혁신학 포럼에서 챗 GBT라는 것과 그 다음에 교회, 챗 GBT와 교회라는 주제로 포럼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 포럼에 대해서 이렇게 내용을 나눠준 사람들 2사람이 있었는데, 카이스트대 교수 미래 사회석가 김대호 박사님과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엘빈 토플러 이후에 가장 각광받는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 박사가 그 내용을 토대로 그 포럼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2분이 미래 사회를 어떻게 보는지 내용 중에 이렇게 나눈 겁니다. 그래서 그 김대호 박사는요, 그 첫 번째로서 미래 4차 산업 시대의 키워드는 물리적 연결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리적 연결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엑스플레인을 설명해요. 엑스플레인은 에어플레인보다 훨씬 업그레이드된 비행기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뉴욕까지 몇 시간? 3시간이면 이제 왕래하는 거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하는 것은요, 사이버상에서 이제 공급자와 수요를 연결하는 비즈니스를 O2O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온라인 to 오프라인. 이것이 굉장히 이제 활성화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 마트에 갑니다. 그런데 이제는 마트에 직접 가지 않고요, 저희가 컴퓨터상에 있는 가상 세계에 있는 플랫폼이라는 백화점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클릭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드론을 띄워서 이제 자동적으로 내 물건을 갖다 줍니다. 여러분, 홈쇼핑에서 쇼핑하는 것과 O2O 시대 때 이제 쇼핑하는 것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에요. 홈쇼핑은요, 저희가 TV 보면서 색깔 어느 정도 이제 추리하고 또 치수도 내가 정확한 치수를 알고 있지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스타일도요 정확하게 구분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O2O 쇼핑은요, 내 몸을 다 스캔해서 그것을 파일로 올리면서 내 몸에 최적화된 옷을요 만들어서 이제 갖다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가상현실을 설명하는데, 이 가상현실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무엇이냐? 아바타입니다.
그러니까 가상현실에서요, 김문이라는 존재가 김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김문 A, 김문 B, 김문 C, 김문 D가 그 가상현실에서 내 캐릭터로서 구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나는 한 명인데도 10명, 한 명인데도 100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AI라고 하죠. 인공지능. 이제 미래 4차 산업이 우리 앞에 왔고요. 이제 더 활발하게 됩니다. 이 AI는요, 요약하자면 인간들이 만든 백과사전의 총합과 같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옥스퍼드 백과사전 누가 만들었습니까? 인간이 만들었습니다. 한국에도요, 지식 백과사전이 있고, 두산 백과사전이 있고, 워키 백과사전이 있고, 브리테니카 백과사전도 수많은 사전들이 전 세계에 있습니다. 그 모든 사전의 내용들을요, 컴퓨터에 지금도 계속 입력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트는요, 이 만든 재단에서 지금도 이 자료를 입력하는 인원을 동원하는데 15,000명을 고용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지식들을 다 AI에 입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보다 더 많은 양의 지식을 보유한 존재가 AI라는 거죠. 그 미래 사회, 이제 가깝게 우리가 맞이하는 사회는요, 어떤 것도 인간이 AI를 초월하지 못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의 모든 지식체계, 지식, 정보의 양과 체계는요, 절대로 AI를 따라갈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몇 년이 많이 지났는데도 여러분 잘 아시는 바둑의 신이라고 불리는 이세돌도 AI한테 완패당했습니다. 바둑일 뿐이겠습니까? 편의점의 알바생, 무인 작동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또 의료 산업을 맞이하려고 하는 사람들, 로봇 의사에게 수술받겠다는 환자가 더 많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비공, 변호사, 세무, 학교교사,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며칠 전에 그 어떤 한 젊은 아빠가 자기 딸의 그 생일 파티라고 해서 자기 딸 그 생일 파티에 띄울 PPT, 파워포인트 파일을 만들어줘 라고 했더니 아주 기가 막히게 뚝딱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세무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요, 챗 GPT를 통해서 이 엑셀 만들어줘 했더니 뚝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말로, 그러니까 우리 현 시대 말로 현타가 오는 겁니다. 나는 이거 지금 하루 이틀 걸려서 해야 될 거를 10초 1분 만에 해버리니까 야, 이게 장난이 아닌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AI가 작성한 설교문을 봤습니다. 그 최준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챗 GPT를 통해서 요한복음 4장 1절에서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을 설교문을 작성해 줘라고 했더니 기가 막힌 설교문이 나온 겁니다. 그 내용이 이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경계의 벽을 다 넘으시는 분이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었던 과거와 약점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과감하게 그 여인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가장 필요로 했던 그 믿음의 생수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 여인의 그 받아들인 생수로 인해서 자기 과거의 약점을 그것을 자기 놀로 삼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도 나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되어서 예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데 큰 역할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경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당하지 못할 사람들은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믿음의 생수를 그 여인에게 전달했듯이 여러분에게도 그 믿음의 생수를 전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어떻습니까? 기가 막히죠? 제가 목회자인 제가 봐도 포인트를 명확하게 잡았고요. 분명하고 체계적입니다. 우리가요, 이런 쪽으로만 보면 AI한테 반드시 집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요, 우리가 이길 길은 이거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무엇이냐? 감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예수 믿지 않는 현세대 박사들의 주장은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또 신학자들에게 빗대어서 말하자면 아바타는요, AI는 영성을 가질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이 감정을 가진 것이라면 AI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AI가 무엇 때문에 개발되고 있습니까? 순수한 목적과 부정적인 목적 두 가지입니다. 순수한 목적은요, 인간에게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끊임없이 제공하기 위해서 AI를 계속 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정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결국은 제공하다 보면 AI가 인간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요 적응을 잘합니다. AI의 조언과 AI의 도움을 받기 시작할 때 그것에 계속 심취하다 보면요, 인간은 어느새 자신의 해야 될 진지한 노력, 학습 노력을 다 포기하고요, AI에게 다 의존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와 AI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성도님들이 영리하게 머리를 쓴다고 해서 목회자를요 AI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안 됩니다. 그거 AI 돌릴 제품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지 자신들이 듣고 싶은 메시지만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들어오자마자 슈퍼밴드가 AI 통해서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완벽한 조명이 팍팍팍 터집니다. 음식마저도 AI가 만들어서 친교를 인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완벽한 구경꾼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누가 드리는 겁니까? AI입니까? 아바타입니까? 어느 젊은 목회자가요 챗 GPT를 통해서 설교문을 작성한 것을 그 주일날 그대로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성도님 중에 한 분이 AI 전문가가 있는 분이에요. 그거를 듣더니 나중에 목사님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 이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AI가 정성껏 준비한 모든 그 내용들이 왔는데, 여러분, 예배는요 영적으로 영혼이 하나님과 교류하고 교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에 그 제사 드릴 때의 가축의 각을 누가 뜹니까? 제사장이 뜨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스스로 떠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떠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영혼의 각을 띄어서, 내가 직접 각을 띄어서 하나님께 번제와 소제와 속제제와 속번제와 화목제 정신을 살려서 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결론을 내자면 이 AI 시대와 맞대어 살아가지만 너무 두렵게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로마 시대 때의 AI는 무엇이었을까요? 도로였습니다. 전 세계를 이으는 도로였어요. 그러니까 어디나 다 그 로마 제국의 모든 문화와 가치들이 그 길을 통하여서 쫙쫙쫙 뻗어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1800년대 때 AI는 무엇이었을까요? 자동차였습니다. 자동차가 나와서 얼마나 삶을 윤택하게 했는지. 여러분, 현대시대 80년대에 들어서서 로봇이 우리의 AI가 되어서 우리의 손을 대신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로 이제 미래 4차 산업 때 AI가 와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제 다 하려고 그래요. 이제 감정까지도 이제 건드리려고 합니다. 감정을 흉내낼 수 있으나 온전한 감정이 아니라는 것이죠. AI는 거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두 번째로는요, 나 자체로 살아가면서 스스로의 자구적인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냥 창조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요?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형상은요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반영하는 것에 관련이 있습니다. 즉 인간에게는요 창조주의 능력과 영광을 세상에 반영할 수 있는 이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미래 사회 그 어떤 것도 AI를 초월을 못한다고 이렇게 하지만 동의합니다. 예, 동의하지만 한편으로 우리가 추월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부르심, 고유의 부르심,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원래 목적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 몸부림과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다원주의의 물결이 여전히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다원주의의 물결이 여전히 강력하다. 여러분, 다원주의가 무엇입니까? 다양성을 인정하고요,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의미를 말합니다. 입장을 말합니다. 그래서 흥미의 다양성, 관심의 다양성,
문화의 다양성, 신념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근대, 현대 시대 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부터 몽테뉴, 데비드 휴me, 한나 에렌트까지 많은 수많은 철학자들과 역사학자를 통해서 이 다원주의를 주창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 사회를 살면서 이 다원주의의 행태가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다원주의의 상황에서 하부 문화들이 존재해요. 우리가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이민자의 문화가 이곳에 존재하는 것처럼 다양성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의식들이 행해집니다. 그리고 그 다원주의의 민주사회 속에서 그 합법적인 그 절차로서 이 다양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성을 주장하는 기관들도 우리 현대시대 때 많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원주의와 함께 같이 기차 레일로서 같이 간 이 흐류가 있는데 뭐냐?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종교 다원주의도요, 이것은 그냥 몇백 년 전이 아니라 몇천 년 이전으로 돌아가서 그때부터 시작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만 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득도를 해서, 그리고 어느 스승의 가르침의 내용을 담아서 깨달아져서 꿈을 통해서 무언가를 어떤 자극을 통해서 어떤 동기로 인하여서 종교들이 생겨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AD 431년에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요, 인성만을 인정했던 네스토리우교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추방되어서 페르시아, 중국, 몽골까지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불교와 합세를 해서 그것이 뭔가 그 변화된 그 종교가 남아 있습니다. 3세기경에는요, 페르시아 지방에 마니교가 창설됩니다. 이 마니교가 주장하는 것은 아담에서 시작해서 오랫동안 부처, 조로아스터, 그 다음에 예수로 이어져 내려온 마지막 예언자 계승임을 주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도의 어느 고대 때는요, 자이나교가 창설이 됩니다. 엄청난 계율과 고행을 실천을 통해서 해탈하는 종교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과 식물에도 영이 존재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BC 기원전 6세기에는요, 조로아스터교가 만들어집니다. 선과 악의 질서로 세계가 구분된다는 이원론적 교리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들만의 창조의 신인 아후라 마즈다를 숭배하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죠. 힌두교, 불교, 몰몬교, 코이그지스트. 여러분, 코이그지스트라고요, 유대교와 이슬람과 기독교를 이제 다 짬뽕시켜버린 거예요. 요즘에는 어떤 종교도 생겨나냐면 직장 탈출교도 생겨났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직장 생활하다가 선임들에 의해서 지금 빨리 퇴근을 해야 되는데 눈치가 보여서 어떤 프로젝트 때문에 퇴근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종교를 핑계를 대고 퇴근할 수 있는 직장 탈출교. 그런데 이 교주가요, 이것을 만들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따르고 있어요. 직장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애매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언급하지 않았던 무수히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이 종교에 대해서 들을 때 무슨 생각이 들으십니까? 이들의 주장은요, 한결같습니다. 등산의 비유를 들어요. 정상으로 가는 길은 참으로 다양하다. 그런데 결국 올라가면 위에 가서 한 곳에서 만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일리가 있어 보이나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현대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맨하튼에 사는 24세 여성 블레어에게 물었습니다. 그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이 배타성. 그래서 이 여자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참된 종교가 하나일 뿐일 수가 있습니까? 당신의 믿는 종교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개종시키려고 하는 것은 오만한 태도가 아닙니까? 명색이 종교라면 어떤 것이든 똑같이 의견이 받아들이고 좋은 것이고, 당연히 그들만의 신도들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또 20대 영국인 제프 씨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종교야말로 세계 평화의 가장 큰 적일지 모릅니다. 서로 간에 절대 진리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순간에 세상의 평화는 결코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터뷰하는 사람이 한 가지 더 질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생각했을 때 여러분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이들이 공통적으로 대답했던 것은 기독교의 배타성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진리라고 말하는 순간에 배타성을 띨 수밖에 없습니다. 수학에서요, 1이 정답인 경우에는요, 1.5를 대입했을 때 아무리 비슷해 보여도 오답인 것입니다. 혹은 1.2 혹은 1.1999999를 대입해도 오답인 것입니다. 1, 2는 있어 보이는데 정답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기독교만이 참이라고 주장합니까?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이 참이라고 말하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봅니다. 방향성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요, 아래에서 위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가지고 있는 신, 그들이 숭배하고 있는 이 신을 달래거나 기분 좋게 하거나 자신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선과 덕과 해탈과 무건수행과 고행과 금욕과 금식과 절과 제사 모든 것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요, 위에서 아래로 향합니다. 절대로 내가 잘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덧붙여서 질문해 볼 수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기독교인들보다 더 친절하고요, 더 현명하고요, 더 훌륭한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맞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를 믿는 이들은요, 도덕적 행실이나 지혜나 미덕 때문에 하나님의 품에 수용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행위 때문에 수용됨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저 사람의 행동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데 핑계가 절대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로 강력한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래로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님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현 시대 때 하루에 5만 명이 넘습니다. 매년 1,900만 명이 조금 못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온 사방으로 퍼져 있습니다. 유럽, 북아프리카, 터키, 아르메니아, 페르시아, 인도, 아시아 모든 지역에 계속 지금도 예수님을 따르고 믿기로 결단을 합니다. 이러한 거대한 영향력의 자체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나요? 사복음서입니다. 사복음서는요, 예수님의 목격담이고 역사서입니다. 실제로요, 예수님이 역사적 실존 인물임에는 역사학자들이 견해가 거의 전원 일치합니다. 근년 들어서는요,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이 사복음서의 신빙성을 강력히 입증해주는 학술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이 죽으신 지 30년 후쯤인 AD 65년에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그 후에 10년 뒤에 쓰여졌습니다. 요한복음은 다시 그로부터 10년 뒤에 기록되었는데 이 의견을 일치하고 있어요. 많은 역사학자들이요. 여러분, 사복음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볼 때는요, 1500년에 걸쳐서 40명에 의해서 기록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기록이 부딪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한 분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다른 종교들도 따라하는 거예요. 그들만의 경전을 만들어서 이것이 신성시되는 거야. 이것에 우리의 증거가 있는 거야 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론을 맺습니다. 다원주의 속에 살고 있는 현대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마저도 여러 다양한 것을 수용하고요, 자기의 것으로 입맛에 맞게 고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와 선택하신 것을 거스르고 이제 인간이 어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심리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종교의 상품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번에는 이 신, 내년에는 저 신, 내후년에는 저 신, 이 신 저 신 골라 잡는 허망한 때를 일삼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강력하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이에게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우리가 구원받을 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가신 분들 여러 갈래의 파도가 올 때 그 안에서 서핑하는 사람들을 봤을 것입니다. 이 현대 시대가요, 여러 갈래의 문화적인 여러 갈래의 진동 파도가 오고 있습니다. 종교 다원주의의 물결이 오고 있어요. 문화 세속주의의 물결이 옵니다. AI에 통치하고자 하는 그 물결이 계속 밀려 들어올 때 우리의 임무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서핑을 타는 것입니다. 한 하나님, 한 믿음, 한 성령,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의지하고 이것만이 진리고 길이고 생명임을 선언하면서 그 믿음의 서핑을 같이 타시는 주님의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